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길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을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 아들이 미국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밤중인데 이 예배를 위성으로 봅니다. 4살짜리 손주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또 방금 불렀던 예수 모든 문제 해결 이런 거 나오면 애가 막 춤을 춘대요. 예배 드리다가. 어리지만 이제 그 분위기를 아는 거겠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월요일 날 밤에 노량진 교회에서 예방선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이 모이는 예배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소개를 하는데 강주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강주봉 네이버에 치면 이분에 대해서 뮤지컬이 쫙 나오는데요. 이분 잠깐 자기 소개하는데 보니까 노량진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인데 주일학교를 떠나서 이제 동대문 시장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조폭에 빠졌는데 벌써 뭐 한 50년 전의 일이니까요. 담배꽁초를 막 주워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낫담배를 파는데 성경책 해가지고 이제 찢어가 계속 하는데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야 내가 성경책을 찢어가 담배 마는 이거 해서 되겠냐. 그날부터 안 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 성경책 찢어 못 하겠다 하니까 두 목이 곡괭이 자루를 가지고 반죽이더래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서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이래서 뛰쳐나왔다는데 36살이 돼서 결핵이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서 너 나 모르겠냐 이러더래요. 또 쳐다보니까 자기를 곡괭이로 그렇게 때렸던 깡패 두목이 목사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가 서로 껴안고 울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안수받고 그분에게 해서 자기도 낫고 목사님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대학로에서 하고 모노드라마로 해서 교회마다 가서 공연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이라 그러죠. 5월 달은 가정의 날이라고 둘이 하나다 이래가지고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외식하시고 맛있는 거 부부 가서 많이 드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부부의 정의가 뭐가 나오냐 하면 서로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돕도록 아내는 남편을 돕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약한 부분을 부인의 약한 부분을 서로 도와가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는 판문점 안에 들어가면 판문점 쪽에 가면 북한 마을하고 마주보고 있는 대성리 마을이 있습니다.
대성리 마을 그 판문점 교회에 계신 박봉진 목사님 오셔서 1시에는 송도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3시에는 여기 와서 말씀 전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동네에 계시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중국어 통역을 우리가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 파트에 계신 분들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6월 달부터는 일부 예배를 한국어로만 예배 드리고 중국어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계속 제가 그걸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혹시나 중국어 예배를 계속 되기를 원하시면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게 탈북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와서 한때 신학교 다니던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이 한국말 전혀 못 알아듣는데 사이트를 알려줬기 때문에 목사님 일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일부 예배를 하라는 거 사인이구나. 일부 예배 때 기도하는데 중국말은 한국말과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쭉 길게 해야만 이게 말이 되도록 돼 있어요. 몇 번 얘기해도 그 기도하시는 분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일부 예배 기도 시간에 통역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적어서 기도 빨리 끝내고 기도하는 건 통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딱 통역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성가대 오늘 참 잘하셨는데요. 성가대 자리가 뒷줄에 비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장로님들 다 성가대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가대 다 못 앉아서 의자 옆에 들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장로님들 성가대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자리가 비면 RBS 보충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일단 성가대는 차고 넘쳐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회자가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태복음 16절 16절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회를 봐야 되는 나머지는 누가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전부 다 상냥하고 성가대 그냥 자동으로 그 다음 순서 파트 알아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만은 잘 안 되어지면 성가대 또 지휘자 아니면 반주자 그리고 반주자 좀 모여가지고 좀 예배 다 끝나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게 시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긴 지가 한 4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간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RUTC 방송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강단이 있는데 거기에 방송 설교 한 번씩 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2번씩 나가는데 100만 원의 헌금을 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당분간 좀 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제 RUTC 방송도 내야 되겠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귀하지요. 다 귀한데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사역의 모세 오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각인시켜라. 그리하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릴 때 각인을 시키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네게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하고 온갖 축복을 다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을 다하고 한 번 더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키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막 염려하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그런 구하면 되겠냐. 먼저 그의 나라, 뭐죠? 먼저 훈련받고 먼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 만나고 난 뒤에 저 과천에 가서 또 여의도에 가서 하나님 거기 가서 말씀 전하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만 계속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 전하고 이 증인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산무,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 삼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모든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약속들을 잊어보니까 자꾸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죠.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요. 과연 내가 신학대학 갈 수 있을까? 검정고시 학교 갈 수 있을까? 목사 될 수 있을까? 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지? 늘 염려.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한 지 26년, 신학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36년 됐는데요. 염려를 막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눌려가 잠도 못 자, 불면증 시달리고, 앞으로 막, 아직 오지도 않는 먼 훗날의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면서 잠 못 자고 이러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다 돼 있는걸요. 제 실력으로 검정고시 합격 못 합니다. 믿고 가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실력으로 여기까지 못 옵니다. 여리고 도니까 요단에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교단을 진짜 세계보고회의 단체가 맞다면, 우리 교회를 북한 진짜 선교회가 맞다면 앞으로 하나님 계획이 크게 있는데 우리 수준, 우리 기준, 우리 표준 가지고 자꾸 못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여수와 가려면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냐 저기에. 그거는
잘못된 노예된 각인 뿌리 체질로 얘기하는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이 아니냐, 하나님 저거 우리 땅에 주시지 않았냐, 저들이 지도자는 이미 다 도망갔다, 가서 깃발만 꺼면 되는 게 아니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대단한 나라거든요. 세계를 지배한, 960년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예요,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지배하던 나라거든요. 로마의 황제 대단합니다. 원로원 국회의원들 대단합니다. 로마에 있는 엘리트들 대단합니다. 구인들 대단합니다. 거기에 속국되어 있는 유대나라 예루살렘에 사내들이 고기가 있죠. 국회의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에 한 분도 안 부르시고 저 갈릴리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세계보험한다니까 이 열받은 거예요, 엘리트들이. 아니 우리가 잘났는데 우리를 내버려 뭐 모자란 거지 같은 저런 것들은 뭐 하냐, 이래가 십자가 못 박아버렸거든요. 오늘 갈릴리 사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면요, 너무 똑똑하고 교회 와보면 목사도 모자라고 교육자도 다 모자라고 장로님 다 모자라고 해서 은혜 안 받아요.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이런 사람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대요. 왜?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2판 4판 생명 걸거든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 내가 저희 가서 일하면 이단 소리 들 텐데 되겠냐, 이런 계산 가지고 안 되니까 생명 거는 사람들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혁교단, 세계복음할 교단이 맞고 우리 교회가 북한과 선교할 교단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자꾸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밑에 서점 책을 파는 권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책이 오늘 아까 확인해보면 아직 안 왔다 그래요. 김밥 파는 CEO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좋은 책은 몇 번씩 읽어보는 게 좋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밥 파는 CEO라고 하는 책에 김승호 사장이요, 김밥을 팔아서 대단한 사업을 이루신 분인데 미국에서 어떤 땅을 사고 싶은데 그냥 땅이 사고 싶어서 거기 가서 막 소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소변 받아서 내 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제가 저 교회 옆에 있는 땅을 가서 소변을 안 봐서 그런지.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루에 100번 쓰고 100번 선포한대요. 계속 100번씩. 100번씩 쓰고 100번씩 외워지지 않으면 그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뭐 성취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해야 될 자리에 울고 탄식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집어넣어가지고 세계 살리는 제사장으로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못 간다, 안 된다. 애굽이 있을 좋았다. 여기는 물도 없고 만나도 없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았냐. 굉장히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이었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뚫는다니까 난리가 났죠. 한 망한다는 거예요. 지나보고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였거든요. 한일 관계가 원수가 돼 있다가 교류를 다시 시작한다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 났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거든요. FTA 지나놓고 보면 맞는 얘기인데 체류탄 터뜨리고 한마를 부수고 FTA 하면 우리가 망한다. 미국이 지금 현재 더 손해라고 자꾸 새로 하자 그러잖아요. 인천공항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지금 대구에 공항이 있는데 그게 저희 고향 의성으로 온다 하니까 의성군이 어디로 갈지 둘 중에 하나 온다 하니까요. 그쪽에서는 막 대목군들이 와서 계속 오면 안 되는 난리 치는 거 있죠. 제주 해군 기지도 그랬죠.
우리가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중요한 것처럼, 도둑 맞기 전에 도둑 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것처럼, 지진 나기 전에 지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12사도를 부르고 70인 중직자를 부르시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을 끝까지 남도록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대리 다니면서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종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훈련과 본부의 훈련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밥만 먹다 가니까요. 세상에 푹 빠져 살다 가니까요. 주일날 교회 겨우 한번 왔다 가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훈련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 쓰임 받으려면 훈련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뭐 다 훈련 잘 받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최경신 장로님 훈련이나 훈련 다 받으신 분이에요. 강화에서 한때 한 50명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지교회를 하시던 귀한 분이거든요. 문민아 장로님 모든 훈련 다 받으셨어요. 김태권 장로님도 훈련 계속 화요 집회 모든 훈련에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참석하시면서 은혜 받고 계시죠.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계시는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민아 장로님 같은 경우에 사진 전문가거든요. 충무로 영화 만드는 거리잖아요. 충무로에서 스튜디오 가지고 작품 활동하시던 분이죠. 저분을 한번 불러 사진 찍으려고 하면 몇백만 원, 천만 원 가까이 줘야만 사진을 작품으로 찍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다 안 돼 사진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에게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원래 등잔 밑이 어둡고 선지자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는 것처럼 진짜 대단한 사람을 가까이서 못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훈련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데 사도 바울도 다니면서 집중 훈련해서 너는 이 지역의 책임자다 딱 세워놓고 갔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 살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 따라 붙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리라고 보면 돼요. 무리.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거든요. 무리가 되지 마시고 훈련 받으시고 적어도 내가 사업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에 업무상 일을 다 보고 밥 한 그릇 내가 사겠다 차 한잔 하자 이래 그래가지고 슬쩍 영적인 상태를 건드려보고 딱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꼭 복음 받을 될 사람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전혀 무방비 상태로 교회 한 가봐라, 교회 한 가보자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 완전히 뒤집어서 끝장 내줄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기를 하나 원하시는데 훈련 받으시고 그런 축복을 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육자들은 한 주 동안에 무속인집 10군데 가보라 했고 장로님들 한 달 동안 가보라 했는데요. 가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가보시라고요. 뭐 기도해 보세요. 무속집에 가면 귀신 붙을까 겁나는데 아니요. 여러분 가면 귀신 도망가 버립니다. 왜 왔냐 하거든 목사님 가보라 해서 왔다 하든지 하나님 가보라 했더니 뭐 하여튼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숙제를 내줬는데 오늘 성가대 장로님들 다 들어와서 앉을 자리 없도록 만들어라. 가룟 유다가요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예수님 팔 앞으로 자살했거든요. 광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여러 가지 하고 1차 훈련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곳 딱 그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1차 합숙훈련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2차 팀 합숙훈련은 인간관계 성공입니다. 인간관계 성공은요. 내가 하면 다 맞고 네가 하면 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당신이 하는 게 맞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까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좀 받으시고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이 전문 사역이 되어지고 여러분 계시는 곳이 지교회가 열릴 만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지난 월요일 날 첫 그 다락방이 열렸어요. 직원들 25명 딱 앉혀놨는데요. 제가 가서 말씀 전에 1시간 전에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거 있죠. 내일 아침 또 가서 말씀 전해야죠. 계속 들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막 생명운동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운동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저는 다락방 뛰어다니면서 말씀 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중직자 집중신학원 가서 지금 계속해서 다락방이 뭔지 이걸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는 다락방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을 양육할 수 있는 사명자들을 세우고 그 밑에 조문을 짜가지고 3명이든 5명이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락방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양육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모아놓고 전하지도 않고 나는 또 듣지도 않고 나는 할 줄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들으세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어느 사람에게 영접시키고 양육하는 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꼭 그렇게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그걸 했대요. 그거 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 강림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는지, 도대체 예수님 누군지 이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할 때 상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 근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65번씩이나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온대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365번이냐? 1년에 365일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해놓고 5장 8절에 보면 근심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찾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늘 염려, 걱정, 불안할 때 사탄에 걸려드는 거예요. 왜?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구할 때 보면 농구공이 오면 몇 번 두드려보고 우리 편에 보내든지 골대를 한 뛰어 보내야 되는 것처럼 사탄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공을 던져 보냅니다. 그 붙잡고 5분 정도 기도 제목 발견하고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께 던져 보내야 되는데 문제를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올 때 염려보다 잔뜩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풀어 헤쳐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다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갈 때는 짊어지고 가요.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문제의 염려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까? 이러면서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염려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는데요.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늘 불안해하면 일이 덮쳐요. 성경에는 모든 거 문제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주님 앞에 안 있으면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이가 문제만 팔려가는데요. 아니요. 총리로 하나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딱 보면 한 군데는 염려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데는 전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한 군데 염려하라는 얘기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요즘 성경에 조심하라, 전에 성경에는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기쁨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과 탄식, 눈물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이 우리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소망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메이커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자꾸 너희 때문에 눌린다 그랬거든요. 눌린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섰노니. 왜 바울이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요. 지난주에 우리 심상수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바울 사도는 은사도 못 받은 것 같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부득불 자기 은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당파 세워놓고 막 싸워요. 우상 문제, 은사 문제, 교회에서 자꾸 다투니까 바울이 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여러분 하나님과 목회자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만나고 숨이 팍 막힌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 있죠. 전혀 대화가 안 돼. 뭐든지 나만 오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벌 받을 자들이 있대요. 5절 6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는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희 너무 지나치지 말하게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내고요. 감사해야 될 걸 막 시비 묶어요. 염려거리 착 던져내고요. 트러블 메이커 역할하는 사람은 벌 받는데 벌. 우리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 좋은 축복 받아놓고 이 메시지 속에 언약 속에 들어서 축복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벌 받는 일을 하겠어요? 용서와 위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범사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실수하거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라 그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사탄에게 속지 말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이를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랍니다.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랍니다. 사람 편에서 말은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사탄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이간시키죠. 분리시키죠. 그게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 일에 마귀 심부름으로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자꾸 거짓말로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가거든요.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이 사탄이요. 그래서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속여요. 여러 가지 환경을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 영을 혼미케 해버린대요. 혼미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내는데요. 에베소 4장 22절에 우리의 구습, 옛날에 길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서 자꾸만 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으로 속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달라 기도해야 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 꺾일지어다 하셔야 돼요.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그 계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을 우리 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결박시키라 그랬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우리 자녀와 관련된 모든 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모든 곳에, 저 선교지와 관련된 모든 곳에 김정은 정권 배후 역사나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계속 꺾는 기도하거든요.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이게 예수 이름 물러갔다가 올 때는 7배로 더 악한 세력 데리고 들어온대요. 방심할 때. 그런데 사탄이 완전히 항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게 꺾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사탄도 포기해버린, 저 인간은 건드렸다면 더 감사해버려요. 저 인간은 건드렸다면 더 기도해버린 거죠. 사탄이 열받으라고 했는데 더 감사해버려요. 이러니까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사탄이 시험들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사탄이 포기하는 사람 돼버려야 돼요. 사탄이 막 건드리면 확 열받아. 얼마나 마귀가 재밌어 하겠어요.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네요.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을 밀어내버릴 때 사탄이 완전 무릎 꿇어버린다는 말이죠. 사탄이 완전히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결박당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안 보이는데 없는데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린대요. 이미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365번 나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거리 전부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요 막 트러블 메이커 역할하면 벌 받는데요. 우리가 벌 받으면 되겠어요. 축복받아야지. 이미 사탄의 모든 괴락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딱 결론을 맺을게요. 이번 한 주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요, 잘 나가다가 토요일 아니면 주일 아침에 집사람하고 말다툼이 확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안 싸워요. 예전에 보니까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하기 싫은 거 있죠. 주로 사단이 설교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 팍 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열을 확 내고 나면 이게 사단이 속았구나. 마귀가 교묘하게 속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